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주보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죠. 천명, 소명,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현장에 복음을 다 전하기를 원하셨고,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 현장 갈 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현장 갈 때 두렵고 떨리고 또 흑암이 막 괴롭혀요. 우리가 이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어떤 흑암의 권세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잊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 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 보좌의 축복을 받는다고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옛날에는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쵸? 예수님이 오신 그 현장에서도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예배, 그 제사 지냈던 것들을 지금의 예배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을 잡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 종에게 전하게 하고 말씀 받는 그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셔. 그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중심으로 나아갔을 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버려요. 유목사 뭐 별것도 없는데 아유 오늘도 피곤하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버리면요, 죄송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지가 않아요. 유목사 때문에, 유광수 목사님 때문에, 한병철 목사님 때문에 말씀이 파워 있게 나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누가 전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고요. 나의 배경, 우리가 현장 가는데 좀 뭐랄까 정치인이라든가 뭐 판사라든가 좀 빽 있는 사람 있으면은 좀 힘이 생기죠. 내가 변호사 누구를 아는데, 판사 누구를 아는데 그것만 해도 막 배경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배경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배경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요, 나를 계속해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나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천국,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파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배경은 또 뭐냐면 교회고 목회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배경, 영적인 배경이
교회고 목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제 한 명이 순교당하고 이제 베드로는 내일이면 또 죽음을 당해야 돼요.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놓고 엄청 기도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이렇게 살려줍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다. 이거보다 더 큰 배경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요 몇 명 이런 애들 봤거든요. 흔들리질 않아. 랩넌트인데 쟤는 뭐 이렇게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있고 앞에서 찬양할 때, 앞에서 기도할 때, 앞에서 사회할 때 아주 그냥 파워풀한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랩넌트인데 그런 아이들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쟤네는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예, 걔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 제가 대학 선교국에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요셉이랑 훈련을 시키려고 같이 대학 선교를 가는데 또 그런 자매가 있는 거예요. 쟤는 뭐가 이렇게 당당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무슨 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딱 보면서 야, 영적인 배경은 무시 못하네. 앞에서 찬양도 잘하고 사회인도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야, 우리 랩넌트들은요, 교회의 기도 가운데 목사님의 기도 가운데 진짜 세계보고만한 랩넌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랩넌트 보기 전에 제가 한 명 또 그런 분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한진리 지금 전도사님이죠. 네. 학교 다닐 때 쟤는 뭔데 이렇게 당당해?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우리 세은혜교회 이렇게 배경 가운데 이렇게 또 중화권 사역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랬던 거, 신학교도 다녔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시 못해요.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교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 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가졌지만 직분자 이전에 전도자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 잘하는데 예배에 망쳤다. 큰일 나죠. 내가 직분을 잘 헌신하는데 예배는 못 드리고 있다. 큰일 나죠. 우리는 직분자이기 전에 예배자고 전도자이기 전에 예배자입니다. 예배 때 모든 축복이 임하고 모든 힘과 능력이 임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자세래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두 개 나왔죠. 첫 번째는 가까이 가서 말씀을 들으래요. 말씀 듣지 않고 멋대로 죄 짓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래요. 예배 때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래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말을 적게 하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 많이 하지 말고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그런 예배의 자세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아까 얘기했죠? 직분자이기 전에 예배자라고요. 여기는 뭐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와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일이 바빠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얄미운 거야. 예수님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했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도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음식 많이 하지 말고 하나만 해라. 그리고 빨리 와가지고 예배드리라. 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일을 다 맞춰버리고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또 일이 있다면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이기 전에 예배자라는 사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세 앞에 가서, 그리고 내 말은 좀 줄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내용은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헌금이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또 성찬식도 있어요. 예.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성찬식을 했었거든요. 예, 그걸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또 기념한 것도 있고요. 어쨌든 옛날에는 예배가 제사였잖아요.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예배가 바뀌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양 잡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그 내용에 뭐가 있죠? 찬송이 있죠.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을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예배 드릴 찬송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기 나왔잖아요. 어떻게 예배드리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근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 드리라. 그래서 근대접에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또 연락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가 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는 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표로 와서 누구 한 명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갖고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선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예배 제사에서 이제 예배가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텍스트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이제 보충해서 이제 우리의 현장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니까요. 어떻게 에스라스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면 아멘 하면서 화답을 했고 그 말씀을 또 붙잡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 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현장을 놓고 우리가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방법이고 내용입니다. 교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보면요, 항상 예배가 끝나면 뭐냐면 포럼이 있어요. 교제가 있다니까요. 오늘 너 무슨 말씀 붙잡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서 막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또 포럼하면서 또 다과 나오면 더 즐겁죠. 과자나 음료수 먹으면서 또 포럼하면 즐겁죠. 그냥 듣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할 때 더 크게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피곤했지만
얘는 말씀을 붙잡았어. 근데 그 말씀이 포럼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참 그래요. 포럼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헌금. 고린도후서 5장 8절, 6절, 7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헌금.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적인 응답을 주지 못했으면 우리는 헌금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경제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또 헌금을 함으로써 나의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주신 일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벌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고 나에게 전문성을 주셨고 일할 거리를 주셨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큰 경제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흑암 경제로 다 날려요. 그럼 하나님은 큰 경제를 맡길 수가 없어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큰 것에도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만 원 헌금 못하는 사람은 11조 10만 원 못하는 사람은 11조 100만 원 못해요. 11조 100만 원 못하는 사람은 11조 1000만 원 못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빛의 경제를 더하실까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시는 사람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흑암 경제 때문에 힘든 거 아니라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도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관이 가시는 기도에서 응답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지만 지금은 찬송가, 대표기도, 말씀 선포, 교제, 헌금 또 이렇게 절기 때는 성찬과 예찬으로도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이랬죠.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삼저주,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 예배도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개인 예배도 드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을 살리고자 우리를 부르시고 현장에 우리를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모든 복을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에 성공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모든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그리고 개인 예배 다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